사람들은 안팎으로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좌절과 낭만에 이르게 되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항상 원망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상태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듯이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 또한 우리가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힘이 빠지게 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게 되면 숨이 가파오르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면 피곤하지요. 피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일정 시간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 피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피곤이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두면 몸은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라고 느끼면 빨리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마가 매우 반짝거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한 거의 10여 년 전에 갑자기 이마에 뭐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그러려니 하고 자주 이마에 몸에 이렇게 피부 이상 증세가 있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이마에 이 피부 이 발진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저를 보신 분은 원래 이마가 저렇게 생겼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원래부터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차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물어보지는 못하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이마 때문에 버렸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마가 이러지 않아서 깨끗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대수롭지 않게 방치를 했어요.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했는데 빨리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다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치료하다 말고 그렇게 한 몇 년을 놔뒀더니 상태가 이렇게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제일 힘든 게 가려움증이에요. 가렵지만 않으면 살겠는데 가려우니까 참기가 어렵잖아요. 긁으니까 다시 이렇게 성이 나고 이 피부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치료해야 되겠다. 물론 한번 이렇게 된 이마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또 가려움증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제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에 드디어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빠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죠. 뭐든지 치료를 제때 하면 빨리 고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치료 기간이 오래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란 마음의 근력과 같다는 얘기죠.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바로 마음의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이 무엇인가? 그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몸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으려면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운동을 제때 안 하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음은 늘 청춘이라 지금도 제가 20대 30대라고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아요. 착각을 하는 거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에너지는 떨어지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더 빨리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몸, 회복 탄력성이 좋은 몸을 가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기적인 운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이냐? 그 책에서는 감사하기 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훈련이 긍정성 향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 마음의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해서 감사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38번 등장을 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되자. 근데 우리 주변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가 쉽잖아요. 원망과 불평, 비난의 소리는 함성처럼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의 서신을 살펴보면 감사가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낮에도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에 감사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런 고백을 혹시 해보셨나요? 아마 잊어버린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유명한 말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겁니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때로는 역경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하면서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스태포드라는 사람은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 나에게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분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기를 훈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인생 곳곳에 숨어 있어서 찾아만 보면 무수하게 나오는 보물찾기와 같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보물은 안 보입니다. 보물은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찾게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이지만 유심히 들여다보고 돌이나 무슨 장애물들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죠. 보물 찾기는 본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보물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다니면 보물은 찾게 되어 있어요. 숨기는 선생님이 보물을 이렇게 감추어둘 때 얘들아 너희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절대로 못 찾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추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물론 쉽게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열심히 찾으면 생각을 하면서 찾으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게 감춰둡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게 되면 아이들이 기뻐하죠. 야, 보물을 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본 선생님은 에이, 내가 잘못 숨겼네. 그렇게 합니까? 선생님은 또 기뻐하는 거예요. 아, 저 아이가 찾았구나. 기뻐하잖아요. 아이들이 보물을 찾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보물처럼 숨겨두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기를 원하세요. 찾으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 유라는 말은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카리스는 기쁨, 은혜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쁨으로 반응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기쁨이 생기고요. 기도하면요,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계속 방치해 두면요,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보니까요, 성형외과 의사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무리 얼굴 성형을 잘해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얼굴을 성형을 잘해도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으면 얼굴에서 어두운 빛이 나오기 때문에 예쁘지 않다고. 어떤 사람이 얼굴이 정말 예쁘게 보입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어두운지 밝은지. 그리고 옆에 얘기해 주세요. 조용하게. 집사님 어두워요. 그럼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데 사람은 사실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봐요. 근데 늘 거울만 어떻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거울 볼 때만 여러분이 표정을 막 이렇게 지어요. 근데 거울을 딱 접는 순간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얼굴이 어두워요. 자신이 몰라.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집사님 어두워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두워져요. 밝은 얼굴을 보면요,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두운 얼굴을 보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가족의 얼굴이 어두워 보세요. 상대방도 불편하고 부담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얼굴이 밝고 기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굴이 밝아야 할렐루야 교회 오니까 힘이 나는구나. 세상에 나갔더니 다 싸우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분 보니까 힘이 나네. 저분이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굴이 저렇게 밝으니까 나도 용기를 내봐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보물 찾기에는 일종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역발상이라는 거 아시죠? 생각을 거꾸로 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보물찾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해진 곳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늘 여기에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딱 열어보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곳에 아마 숨겨두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보면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익숙한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것도 감사할 것이 아니고 저것도 감사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처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물찾기는 주변을 세밀하게 뒤져보고 자세히 살펴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아 이런 것도 감사고 저런 것도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꼼꼼히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능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깊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통찰력이란 보통 사람과 다르게 보는 것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죠. 아까 영상에서도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통찰력을 갖게 한 것이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는 것이죠. 통찰력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또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의사인 존 자웨트라는 사람이 식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면 3가지 특이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신비한 백신이 나와서 각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시고 밥을 먹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두 번째는 항독소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 준다네요. 또 세 번째는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방부제 구실을 해서 배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감사합니다. 별로 기도 안 하고 먹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면요, 감정이 상해져요. 감정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 소화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굴을 보십시오.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어두우면 여러분 감사의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왜 감사를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크다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욕심.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감사할 것이 많은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더니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바로 감사가 없어집니다. 비교하는 것 제일 나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마음에 이 자리를 잡으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거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자주 어울리다 보면요, 그 소리를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커질수록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1월 감사의 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데, 혹시 내 안에 욕심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오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이 은혜를 계속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고 오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하나님께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은혜를 그가 체험을 하니까 감사가 정말 그에게서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러잖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놔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 마치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의영 교수의 감사일기라는 책에 보면 감사의 눈에 대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 생명이 있어요. 생명.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다고. 감사 약시가 있습니다.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여요. 감사 근시가 있습니다. 눈앞에 감사만 보여요. 감사 원시,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나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 난시,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아. 감사의 제목인 것 같은데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짝시가 있대요. 짝시. 한편의 감사만 보여요. 감사 착시가 있습니다.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해.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라는 안경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할 거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믿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물 찾기 하듯이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보면은요, 매일 성경 아래에 오늘의 감사라는 그런 공란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럽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라고. 근데 성도들이 하루 이틀 해보고 다 그냥 안 해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가족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다 적어서 제가 앞에 여기 우리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 한번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찾아내야 돼. 보물찾기 하듯이. 그리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감사를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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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릴 때 진정한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중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감사가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매달 하나님 새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에게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은 결혼기념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5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감사해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고 감사할 것들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만 원을 넣어서 감사를 하고 3만 원을 넣어서 감사를 하고 5만 원을 넣어서 감사를 하고 얼마를 들여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마음을 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를 드려야죠. 그건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경조사가 나서 우리가 부조를 하게 되면 얼마씩 합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담아져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한금을 10만 원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50만 원 감사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평소에. 어떤 분은 100만 원을 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본인이 그렇게 감동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환경 속에 있으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 정성을 담아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만큼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마음도 담아서 드리면 좋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 올해 주신 은혜의 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면서 내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더욱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면 자신의 마음도 안정이 되고 건강에도 유익하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은 살아있는 날이 기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17세기 시인인 조지 허버트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놓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처럼 보인 보물입니다. 그 보물 찾기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